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구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여종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그가 임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같이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절 말씀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또 이 여종을 기억하시고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거기서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저를 기억하사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달리 번역을 해놓아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데 원어에 의하면 그 히브리 동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 여종을 자카르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종 한나를 자카르 생각하여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임신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 사무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물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서원하며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되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믿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고 근심하지 않는 은혜예요. 기도하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근심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근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경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근심하는 분이 계셔요. 기도하고 나서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조바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한나가 자카르 저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카르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이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았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가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한 것을 믿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신 건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상반절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그 중간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언제 들으실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한나가 그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그 남편 엘가나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갈 때마다 한나가 그 남편에게 자기의 결심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 내가 지금 젖먹이는 이 아들, 이 젖먹이는 이 아들이 젖을 떼게 되면 그 젖을 뗀 후에는 내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그 남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신앙은 결심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심입니다. 신앙은 결심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신앙은 결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결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그래야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 사람이 예배 드리고 결심한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왜 기도를 못할까요?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지. 신앙은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하리라 결심할 때 11조 드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그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이 사역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심이다.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결심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나가 결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한나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필요할 때는 무슨 서원인들, 무슨 강구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내가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남편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남편한테 자기의 생각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젖을 떼게 되면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한나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결심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결심만 해도 정말 그래요. 믿음은 결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마음에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회개를 결심만 해도 내가 이 죄를 버리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이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결심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만 해도. 할렐루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에 엘가나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여기서 엘가나가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오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여기서 잘 되는 가정에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가정보다 복을 받은 가정이잖아요. 아멘이죠? 예. 분명히 한나도 복을 받고 엘가나도 복을 받았죠? 그의 아들, 그 두 사람의 아들이 사무엘이라면 그럼 얘기 다 된 거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은 왕을,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던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위대한 인물 사무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그 가정이 잘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었을까? 오늘날에는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죠? 오늘날에는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22살 된 한 아버지, 18살 된 한 엄마, 어린 아버지와 어린 엄마가 7개월 된 그 유아를 방치해서 그 라면 박스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죠. 그 남편 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외도하고 외박을 해서 자주 다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에 아이가 그렇게 아사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아내를 두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을 하고, 그런 남편을 보다 못해 화가 나서 자기도 왜 나만 애를 키워야 되느냐고, 그리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도 몰라 그러고 집을 나가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어떤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왼수가 돼서 죽지 못해서 한 지붕 아래에서 날마다 보면서 그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잘 되는 가정을 보니까 첫째,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서로 존중하는 가정. 사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가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무효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원천 무효예요. 하나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가나가 그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그 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하고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드리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엘가나가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키웠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 나오지 않았겠죠.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지는 못했겠죠. 근데 그 아내가 소원한 것이지만 그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남편 동의부터 받고 그 다음에 소원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뜨겁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집에 가서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소원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나가 소원할 때는 남편한테 먼저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거예요.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그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저는 오늘도 우리 젊은 그 자녀들에게 젊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3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달라서 또 어떻게 살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대화가 돼야 된다. 대화. 근데 누가 대화가 되느냐?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는 부부냐? 서로 존중하는 부부다. 그래요. 오늘 엘가나는 그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요. 그러나 그 부부가 아무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엘가나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그 실로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지금 수소를 몇 마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까? 3마리. 수소 3마리. 예. 그리고 1에바, 밀가루 1에바, 또 포도주 1가죽 부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그 율법에 정한 제물이 있거든요. 율법에.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했어요. 응? 하나님 이와 같이 제 마음에 우리가 소원을 할 때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보통 소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나와 같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소원하는 걸,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라 하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숫소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포도주 반 흰. 여기는 한 가죽 부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절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 한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보다도 대략 3배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단지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율법이 정한 것보다 3배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를 드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그 교역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요. 저희 지방에서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최근에 그 수련관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큰 공사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강구를 했대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이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첫 번째 부담 없이 이 말은 100% 다 순종을 하더래요. 근데 두 번째를 순종을 안 하더래요. 두 번째.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25절, 28절 마저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나눕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나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 젖을 뗀 후에 보통 오늘날에는 모유를 먹이는 분이 많지는 않죠. 근데 모유를 먹이더라도 보통 한 1년이면은 이유식을 다 하죠. 그런데 지금은 모유를 먹인다 할지라도 분유도 먹이고 또 때가 되면 빨리 이유식도 해서 그렇게 이제 젖을 끊는데 이 당시에는 보통 한 3년 정도, 3년 정도를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가 우리 나이로는 한 4살쯤, 그죠? 그러니까 한 서너 살쯤 이제 되었을 때인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제가 서너 살 됐을 때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들들 같은 경우는 또 갑갑해가지고 서너 살 됐을 때는 집에 못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여기 한남대가 가까우니까 주로 한남대도 나가고 이러면서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게, 그리고 뛰어노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나요. 이 3살, 4살 요때 아주 말 배우고, 그리고 요 3살쯤 되면요,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애들이 다 소견이 있어요. 그죠? 예, 자기 생각을 잘 얘기를 한다고요. 아빠 아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도 잘하고요. 그 말 배우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뛰어노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했던 그 날로부터 벌써 적어도 만 3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작심하고 사흘만 지나가도 우리 마음이 바뀌고 변해서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지금 3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그럼에도 한나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맡기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김이 오히려 이 자녀에게 더욱 잘 되는 일이다. 이거를 믿으니까 맡기죠. 이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 잘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그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속 썩고 힘들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건 다 맡겨도 자식만큼은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안고 어떻게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기대하는 거, 그 기대치가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 아이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면 우리가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속상하니까 자식한테 화를 내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그래서 자식하고 의인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비밀이 어디냐?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